3주 만에 찬양 인도를 했어요. 탁월하죠? 훌륭하죠? 멋있죠? 죄송합니다. 예. 이 말인즉슨 거의 이제 3주 만에 제가 기타를 제대로 좀 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타라는 것을 처음 칠 때 처음 자신에게 다가오는 감각은 어떤 감각일까요? 처음 다가오는 감각은 귀로 듣는 청각이 아니라 사실 이 촉각이에요. 이 손으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사실 기타줄 어디를 누르냐도 중요하긴 한데 가장 우선되는 건 뭐냐면 꾹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누르든 어떻게 꾹 눌러야지 소리가 난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세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이 손가락 끝은 무언가를 느끼고 혹은 손가락은 무언가를 짚게끔 만드신 것이지 이렇게 세게 누르게끔 만드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를 처음 배울 때요, 이게 손가락이 되게 아파요. 근데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인간이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아픔을 참고 계속 치다 보면 어느새 이 끝에 굳은 살이 이제 배깁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 점점 사라지고, 아마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굳은 살이 진짜 두껍게 껴서 아마 감각도 없으실 수도 있어요. 통증을 못 느끼실 것 같아요. 그 굳은 살의 두께 덕택이에요. 그러니까 아픔을 참아내니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하고 결국 예술을 누리는 토대가, 예술이라는 것을 누리는 토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의 키워드는요, 하나됨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어디서 옵니까? 관계에서 오고 사람에게서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나다 보면, 특히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웬만하면 그냥 인사 정도만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게 사람을 피하다 보면 사실 굳은 살 하나 없는 매끈한 피부가 되거든요, 마음이. 아기 피부가 되죠. 근데 그러다가 종국에는 진짜 아기가 돼버리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생존할 수 없는 존재. 진짜 아기가 돼버려서 마음은 말랑말랑한데, 반면 생채기들을 견디면서 생긴 그 굳은 살들이 결국은 하나님 형상에게 주어진 본래의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는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1장부터 3장까지의 전반부와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로 주제별로, 즉 딱 이게 두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전반부는요, 좀 추상적인 얘기를 해요. 즉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다 총합해서 제가 키워드 3개로 제시한 게 소명과 사명과 이 둘을 이어주는 교회라는 키워드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의 정리가 아니라 실제 읽어보면 그 키워드로 설명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반부, 4장부터 6장까지 하반부는 그 믿음을 토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4장, 이 하반부의 처음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부름받아 소명 아래 있고 공동체 안에서 사명을 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면서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그 이어지는 첫 번째 권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 첫 번째,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고 있는 첫 번째 권면은 바로 뭐냐면 하나됨에 대한 권면이에요. 그리고 그 본문은 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3가지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가지 문장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네, 여기까지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깍듯이 대하라는 말은 우리가 특별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다 뭔지 알 것 같아요. 깍듯이 대한다는 거. 손님 대하듯이. 근데 겸손과 온유함이라는 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겸손이란 말의 정의는 자기를 낮추고 타인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덕목이 바로 겸손이에요. 온유도 좀 비슷한데요. 온유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배려해주는 거. 이게 온유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비슷하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두 덕목의 공통점은 우선은 여러분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나만 있어서는 고양될 수 없고 상대가 항상 존재해야지만 발현될 수 있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얘기죠. 타인이 없으면 뭐도 없다? 겸손과 온유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시대를 사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덕성들마저도 그냥 자기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개발적 요소로 받아들여요, 이런 걸.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막 이게 내 마음을 수양하면 되겠지. 걔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수양해야죠. 그런데 상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덕은요, 이게 뭐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함양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더 중요한 이 겸손과 온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선적으로 누구를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남을 높이는 것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의미가 뭐의 반대말처럼 들리십니까? 죄의 반대말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죄라는 게 바로 자기를 중심에 두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성과 정반대의 덕목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깨어지는 것들의 결론은 대부분 핵심은 뭐예요? 둘 다 자기를 중심에 두고 관계를 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과 온유함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타인만 있으면 돼요? 대상만 있으면 돼요? 나를 좀 내려놓으면 돼요?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많이 만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예요?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마침 굉장히 좋은 교보제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통독이라는 게 진행 중이에요. 한 30여 분이 동참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19장 이상이 잘 안 넘어가거든요, 이게. 마의 구간이 이게 펼쳐져요. 무슨 법 막 이러면서.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야. 성경 읽어보려고. 다 거기서 사탄의 유혹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못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 수많은 율법들, 그래서 무슨 웹툰 제목 같잖아요. 창세기만 100번째 뭐 이렇게. 그렇잖아. 안 넘어가. 그런데 드디어 지금 통독하시는 분들이 그 마의 구간인 모세 오경을 지금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톡방에서 야, 모세를 드디어 보내드렸다 막 이러면서 환호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의 중심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는 그런 설명과 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법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제시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세 오경에는 또 뭐가 드러나냐면 특히나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이런 데 보면은요, 모세라는 개인의 이 인간, 이 리더의 인간됨, 됨됨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그래서인지 성경은요, 이 모세에 대해서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민수기 12장 3절인데 여기 나올 거예요. 위에 게 세 번역이고 밑에 게 개역개정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거 먼저 시작. 모세로 땅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개역개정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에 대한 유일한 평가거든요. 이것만 읽으면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의 원래 성품이 그런가 보다, 따뜻하고 잘 품어주고 인내하고. 아니요. 실제 원래 모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본래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모세의 출생 기록을 아마 다 아실 텐데요. 당시 이집트 파라오는 노예 민족인 이 히브리 민족의 바알흥, 너무 거대해지니까 겁먹어서 히브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의 기지로 이 어린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의 손에 붙들리게 돼서 생존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왕궁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죠. 하지만 히브리 출신이라는 그 꼬리표가 계속 그에게는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굉장히 역설이에요. 왕궁에 속해서 왕자들과 함께 제왕학 수업을 받고 왕실의 호사를 누렸지만 언제나 서자같이 홍길동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 박탈감이 어떻게 보면 그 삶을 지속시키는 동력원으로 뒤틀려서 표출되죠. 그래서 그는 다른 황궁에 있는 그 왕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이 정체성, 여기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전장으로 끊임없이 나아가 이집트를 영광스럽게 하는 성취를 얻어오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무려 40여 년간을 이집트의 장군으로서 전장을 누리며 끝없이 승리를 목말라하며 극도의 성취 지향적 인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 관리가 히브리 노예를 핍박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모세가 정의감에 불타 정의 구현을 합니다. 근데 좀 과도했나 봐요. 이집트 관리를 때려 죽여버린 것이었어요. 여기까지가 본래 모세의 행적이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라는 아까 이 표현과 연관성이 있나요? 그러나 그 사건이 전환점이 되었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이미 다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 가뜩이나 히브리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정적들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에 도망쳐버리죠. 어디까지요? 이집트 경계 밖에 이집트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겨서 가지도 않는 그 미디안 광야로까지 도망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왕자나 장군이 아니라 목자로서 양이나 치며 40년을 보내죠. 그렇게 과거의 기억도 영광도 다 사라지고 모든 힘이 빠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이스라엘을 이끌라고 그제서야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40여 년 전이었다면 다르게 반응했을 텐데 40여 년 전과 전혀 다르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나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라니까 너 할 수 있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 할 수 있다니까 라고 계속 설득하시고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그 40년 전에는 자신만이 주권자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주권을 공고하게 세우려고 했었던 게 본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능력은 여전히 출중하죠. 그 전장을 누볐던 그 경험이 어디 가지 않았어요. 능력은 출중한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의 무력함을 호소하는 자로서 즉 그분의 절대 주권을 쫓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 탈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를 공격하고 불평을 하고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왜 네가 우리를 이끄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굉장히 유연히 넘겨요. 또 그러는구나. 그럴 수 있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께만 얘기하고 넘겨요. 다 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 가장 겸손한 자,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거 넘겨주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겸손과 온유라는 덕성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근거한 겸손과 온유는요, 결단코 타고나는 품성이 아닙니다. 훈련에 의해서 개발되는 품성도 아니에요. 물론 훈련과 연습이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는 있겠지만 본질이 아니에요. 겸손과 온유라는 덕성은 성경이 정의하기에는 결국 자기 인식이 전환될 때, 시선이 완전히 바뀔 때 그에게 자연스럽게 갈물이 되는 신앙적 성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절, 4장 1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네. 이거예요. 나는 누군가에 대한 답. 소명이요. 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게 바로 자기를 주인 삼음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음으로 전환될 때. 그러니까 나는 나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살아야 하는 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에서 전환돼서 철저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권자고 나의 운전대를 잡으신 분이다라는 이 부름받은 자라는 자기 인식, 이 전환이 있을 때 생성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타고난 본성과 환경에 의해서 이처럼 살았던 모세가, 즉 세상에서 가장 성취지향적으로 살던, 가장 자신만 의존하던 모세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부름받을 수 있다면 우리 다 될 수 있어요. 다 될 수 있어요. 뭐 MBTI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머물러 부르심을 확신하면서 사는 자라면, 즉 소명 아래 거하는 자 누구에게라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열매 맺은 온유와 겸손이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끔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제안은요, 2절에 나타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것에서부터 한번 이어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용납이 무엇입니까? 이 말의 정의는 가장 유사해 보이는 단어인 용서와 비교할 때 조금 더 잘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용납과 용서는요, 사실 굉장히 달라요. 이 역시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우선 용납은요, 다름에 대한 반응이에요. 나와 다른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용서는요, 틀린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되게 큽니다. 또 다른 차이점 뭐냐면, 용납은요, 나의 과제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루어져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선 용납은요, 제가 뭘 안 했어. 특별히 한 게 없어. 상대 잘못이 없어요. 틀린 게 없어. 근데 나랑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이질적해서 그게 너무 싫어. 불편감이 일어나는 거. 그거예요. 근데 상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 그 다름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자세가 바로 용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용납은요, 그래서 상대와 상관없이 그저 내 안에 일어난 감정이기 때문에, 나한테만 일어난 감정이기 때문에, 불편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수용하면 되는 문제예요. 나의 과제입니다. 근데 용서는 다르죠. 이거는 정의의 문제, 틀린 것의 문제라고요. 상대로 인해서 내가 피해봤을 때 필요한 게 용서죠. 그래서 이는 나만이 아니라 상호 간의 과제이고, 따라서 노력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정의가 필요한데, 그 정의를 넘어서는 은혜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신비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용서하라고 하고 있어요? 용납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용서하라고 하고 있어요? 용납하라고 하고 있어요? 용납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감지되는 분열의 문제는 어떤 윤리적으로 혹은 엄청나게 이단적인 그런 어떤 정의의 문제 때문에, 큰 이슈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추정되지 않고요. 이 다름들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분열의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용납과 용서에 있어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건 틀린 문제야, 저건 이거 악한 문제야 라고 정의했던 그 용서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 대다수는 사실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의 문제인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요. 마치 이런 거죠. 찍먹과 부먹. 찍먹과 부먹. 찍먹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부먹 손 들어 보십시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나랑 안 맞아. 아무튼, 네. 특히 여러분, 찍먹인 사람이 부먹이 확 부어버리면 너무 혐오감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웃잖아요. 그렇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습관의 문제, 문화의 문제, 무엇보다도 성향의 문제인데, 틀렸다고 규정해버리는 순간 미워해버리는 거죠. 그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죠.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세요. 미숙한 인간일수록, 이게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미숙한 인간일수록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요. 성숙한 인간일수록 지금까지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름의 문제로 봅니다. 당신은 미숙합니까? 성숙합니까? 지난 화요일 날, 지금은 비가 많이 오고 있지만 지난 화요일 날 날씨 너무 좋더라고. 초승달 옆에 금성도 보일 정도로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날 저녁에 좀 시간이 돼서 짬이 나서 가족들과 함께 공원에 가서 놀고 산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걷다가 딸이 물어요. 아빠랑 엄마는 싸운 적 없냐고, 안 싸우냐고. 그래서 아내가 대답해요. 제 입으로 대답한 거 아니에요. 아내가 대답한 거예요. 네. 아내가 우리는 싸우지 않아. 그러니까 딸이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반문을 하죠. 그러자 아내가 우리는 별로 싸울 일이 없고 그럴 만한 일이 있더라도 대화로 풀 수 있었어 지금까지
그래서 재훈이가 또 물어봐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화날 일이 한 번도 없었어? 이번엔 제가 대답했죠. 재훈아, 사실 나는 늘 화나 있어. 화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늘 화나 있어. 진짜 늘 화나 있어.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야. 다만 표현하지 않을 뿐이야. 제 아내한테 늘 화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예. 그리고 재훈아, 싸움이라는 거는 결국 둘 다 동시에 함께 화낼 때만 성립이 되는 거고, 둘 중 한쪽이라도 그때 참아주고 받아주면 싸움은 성립이 되지 않아. 그런데 우리 둘 사이에는 보통 엄마가 훨씬 좋은 사람이라서 다 받아줘. 그러니까 결론은 엄마한테 진짜 잘해라. 예. 너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면 아빠 진짜 화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 내가 말하고 내가 감동했어. 진짜, 예. 입만 열면 죄송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부부 애인 부부 사이의 그 문제 갈등들의 대부분이 뭐예요? 결국은 용납의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용서의 문제면 결혼했겠어요? 용서의 문제면 사귀었겠어요? 용서의 문제면 그 사람하고 처음부터 좀 같이 시간을 보냈겠어요? 아니었겠지. 대부분 용납의 문제죠. 그게 안 돼가지고 파국으로 이어지죠. 또한 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요, 부부 간의 갈등의 80% 정도는 그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결혼 이전에, 각자 결혼 이전에,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그 살아온 그 배경 있잖아요. 거기서 이루어진 일들로 인하여서 부부 간에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여러분 말 다 했죠. 서로 사랑해서 만나 결혼한 이들에게도 어려운 게 용납이에요. 그러나 역시나 너무 간단하고 분명한 건 둘 중 한쪽이라도 상대를 용납할 때야 비로소 그 관계는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요 몇 주간 가장 저에게 인상 깊게 마주한 문장, 이 문장 있고 한동안 멍했었어요. 너무 좋은 문장이다. 뭐냐면 자기 자신은 늘 의도로 평가하고 상대방은 늘 행동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아시겠어요? 이게 갈등의 이유예요. 자신은 늘 의도로 평가하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럴라 그랬어. 원래 그럴라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다 알아 자기는. 그러니까 늘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늘 자기는 옳은 자리, 선한 자리, 더 나은 자리에 위치시켜 놓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좋은 사람이야. 그럼 타인은 얄짤없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거,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나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 근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행동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그냥 한 큐에 평가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틀렸다고 여기면 싸워버리고 종국에는 쉽게 끝내버리는 것이. 근데 여러분, 반대가 돼야죠. 정반대가 돼야죠.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얄짤없이 결과로 평가해야 돼요. 행동으로 평가해. 근데 타인은 끝까지 오래 참으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며 평가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이? 자신에게는 엄청난 성장이 있겠죠. 나는 그 결과로만 나를 평가하니까. 타인에 대해서는요, 갈등이 아니라 용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타인을 내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의도로 평가하려고 하는 태도, 또한 나와 만나기 이전에 그 생성된 이유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으면 그냥 인내가 아니라 이거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까지가 포함된 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무슨 맥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당장 끊어내지 않고 악하다 평가해버리지 않고, 그래서 분노로 대응하지 않고 참아내는 거. 이 오래 참음이 우리를 용납으로 이끌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은요, 3절에 나타납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를 수행해야 할 이유로 4절부터 6절이 지금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의 이유, 근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목표도 소망도 아버지도 서로 다 같은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뭘로 되는 겁니까? 여기 답이 있어요. 뭐냐면 3절과 4절 모두 동사가 수동 과거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뭐냐면 얘들아 하나됨을 이루어 가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 이미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 이거예요. 과거형.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지키라는 것이죠. 완전 달라요, 둘은. 여러분, 지키는 것에 근거는 그래서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그 과거적 사실에 대한 믿음.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요.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아버지 밑에 서로 함께 형제자매들이 하나 되었다라고 가족 공동체로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라는 것,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면 아무리 둘러봐도 내 눈에 너무 달라요 사람들이. 게다가 지금 여러분 지금 한창 사회생활 할 나이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가뜩이나 피곤한데 무슨 굳이 하나됨을 추구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 감각으로 느끼는 현실과 늘 충돌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근데 내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과 충돌할지라도 그가 그렇다 하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당장에 안 좋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나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다라는 그 믿음. 짜증나, 싫어, 피곤해. 그걸 넘어서는 거. 그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게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 이 표현 한두 번 쓴 적이 있는데 성적인 솔로는 원치 않아도 영적인 솔로로 살아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런 현상의 근원은요. 뭐 MBTI가 E냐 I냐 F냐 T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요새 지금 바쁘게 사느냐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부재더라고요. 다름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이건 믿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건 너무 잘 믿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넘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성경의 그 많은 이야기들은 안 믿어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 용납 다 중요하지만 결국 믿음이 우선이에요. 그 믿음이 나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에 내게는 이미 하나 된 이들이 있고 그 하나 되게 하심을 따르는 것이 나를 살린다라는 믿음이 타인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나의 태도를 만들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1절에 뭐라고 답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해주고 있어요.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예수 안 믿으신 분 있다면 아멘 안 하셔도 되지만 나 예수 진짜 믿는다면 부르심을 받았어요. 소명이 있다고, 소명이 주어졌다고요. 근데 여러분 노골적으로 물어볼게요. 당신은 어찌하여서 부름을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까? 왜? 도대체 왜? 선해서? 성품이 좋아서? 선행을 많이 해서? 아니요. 당신이 부름받은 이유는 당신 자신에게 귀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은혜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은혜, 주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부르심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대단한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진짜 녹록지가 않았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잖아요. 죄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죄인된 우리와의 하나됨을 위해 주님이 그 천상적 존재인 주님이 스스로 겸손과 온유의 자리로 나아가셨죠. 감히 자신의 신적 존재를 확 낮춰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자신의 신적인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의 권리를 높이셨어요. 성육신 하신 것이었죠. 아니, 그 전에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수천 년간의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신이신 당신과 창조물인 우리 사이에 그 굉장히 다른 거 있잖아요. 너무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는. 근데 그 다름을 존중해 오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 입장에서 늘 그걸 존중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고요. 그렇게 그냥 참으신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오래 참으시면서 용납해 오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이처럼 해괴망측한 배반의 역사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라는 결과물에 비추어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다 죽어버려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존재들은 내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끝내 당신과 하나됨을 이루어 내셨어요. 그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가 이미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신 일이라고요.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도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주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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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당신에게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읽었던 1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살아가십시오. 물론 여러분 알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진짜 쉽지 않아요. 타고난 우리의 죄된 본성, 자기를 중심에 두려고 하는 이 죄된 본성에 되게 반하는 거잖아요. 나를 낮추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높이는 것들. 또한 우리 주변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관계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게 없어요. 웬만하면 갑질만 많지. 실제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겸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당시 기록된 헬라 문헌들을 다 뒤집어 봐도 절대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단어예요. 늘 굴종하다, 연약한 존재다 이런 식으로 되게 부정적으로만 쓰이던 단어인데 지금 바울은 이 단어 끌고 와가지고 너희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한테 조언하고 있어요. 기꺼이 그렇게 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들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어렵나요?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 해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소속된 곳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부관계, 가정, 혹은 어디 동아리, 네트워크 모임, 아니 더 크게 보면 나라 이런 것들, 단체 똑같아요. 누군가가 온유와 겸손으로 그걸 지탱해주고 누군가가 오래 참으면 당신을 용납해 줬기 때문에 그 자리가 지금까지 지속됐던 것이죠. 하다못해 부모가 나를 받아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무리 지긋지긋해도 날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오해해요. 내가 누군가를 받아주고 참아주고 있다고 짜증난다고 쟤 왜 저러냐고. 늘 듣는 얘기가 그거야.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저만 해도 확실합니다. 교회 개척하고 막 번잡하고 분노하고 할 때 너무 많아서 왜 그러지? 왜 안 되지? 왜 그러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받아준 줄 알았어요. 받아준 것도 있겠죠. 천만의 말씀이죠. 저도 너무나도 부족한데 여러분들이 저를 받아줬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마칠게요. 인간 다 똑같습니다. 죄성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 기준에 맞는 이들과만 어울리려고 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자기 편한 사람들과만 있고 싶고 이게 기본이에요. 비슷한 사람들만 있고 싶고 이게 정상이에요. 익숙한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싶고 이게 일반이에요. 내게 도움되는 사람과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과만 함께하고 싶어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자연스러운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류의 하나됨의 끝은 무엇일까요? 완전히 나를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세계, 나만 존재하는 세계,
그게 지옥이죠. 결국 다 사라지고 나만 빛도 없는 암흑 가운데 남아 고독만 처절하게 짓이겨져서 느끼는 자리가 그게 지옥이죠. 하나님 나라는 정확히 그 반대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셔서 나도 나를 존중해. 하지만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중심에 두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왜 쟤랑 비교하면서 쟤 험담하면서 내가 존재의 자존감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난 이미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중심에 두는 것도 불편하지 않아요. 물론 힘들죠. 상처도 나죠. 그러나 그 굳은 살이라는 게 계속해서 생기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됨의 하모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거였구나. 그런데 이제는 굳은 살조차도 필요 없게 되는 곳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음으로 통하여 마주하게 될 그 세상이겠죠. 거긴 굳은 살도 필요 없어요. 마음과 마음이 온전히 다 맞닿아 버리기 때문에 숨길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실의 이 교회라는 곳은 바로 그것을 연습하고 엿볼 수 있는 자리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칠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을 그대로 지각하면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라. 이게 직역이에요.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너희는 온갖 노력을 다하라. 당신이 그런 부름을 받았더라면 모든 노력을 통해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반드시 이미 하나 된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하지 마시고요.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회사나 가정에서도 하시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조금 많이 다르니 그를 용납하는 실제적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겸손과 온유로 대하는 연습.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깃들고 경험하고 연습하는 교회 공동체 이웃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